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사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밤 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오늘은요 우리가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려면 자,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의 300용사를 어떻게 구별하셨는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러기 전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포도즙 틀에다가 그 곡식을 빠요. 이 곡식을 빨 수가 없어요. 곡식은 편편한데 파야 되는데 이 기드온은 그 포도즙 틀이면 아주 깊은 거에 곡식을 빠봤자 곡식이 빠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미디안이 두려워서 그 몰래 모든 곡식을 다 빼앗아 갔는데 미디안 군대가 두려워서 몰래 곡식을 포도즙 틀에다가 빻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미디안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일어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기드온은 자기 두려움,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큰 용사여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용사로 바꿔주셨어요. 이 두려움을 용사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디안과 네가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모으라고 하셨어요. 이 군대를 모으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사사기 6장 34절 35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사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자, 성령이 충만한 기드온은 사람들을 군대를 불렀어요. 군대를 모았는데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된 기드온이 이 군대를 모으는 이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32,000명이나 그 기드온을 따르겠다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32,000명이 이 진열로 군대가 되어서 이제 미디안하고 싸우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구별하시는 방법이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7장 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를 뭐라고 하느냐? 낭망한 자요. 이 두려워 떨다 낭망하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는 이 군대로 자기가 자원해서 왔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워 떠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핵심 말씀이에요. 7장 1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 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기가 하롯셈 옆인데 이 하롯이 무슨 뜻이냐? 떨림의 셈이에요. 떨림의 셈. 그러니까는 이곳에서 마음이 떨려서 두려운 마음이 있고 두려움으로 떠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별하는 거야. 구별. 너희가 이 전쟁을 하는데 너희 마음에 두려워 떠는 자가 있으면 가라 그러는 거야. 가라, 돌아가라.
이 돌아가라가 그들에게는 12,000명, 22,000명이나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몇 명이 남아?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 떠는 자, 예수를 믿는데도 늘 두려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도 늘 두려워,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자, 우리 계시록 21장 우리 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지금 교회 나와도요 믿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오는 증거가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뭐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두려워 떤다라는 얘기는 그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두려워 떠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동일한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들, 내가 일이 일어날 것, 나한테 미래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내가 안 될 것 같아, 나 실패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미 두려워 떠는 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까짓거 뭐 한번 해보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덜덜 떨어. 자, 하나님을 그와 같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 떠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동격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두려움은 반드시 쫓아내야 돼요.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렵다 하면 절대 그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딱 구별해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너희들은 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담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담대한 사람을 골라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골라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7장 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시험하리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을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요. 그리고 사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해보다가 다 재산을 다 탕진해요. 자, 아버지에게 재산을 주세요. 아버지, 나는 재산을 갖고 내가 한번 사업을 해볼게요 하고 갈 때는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나가서 이제 재산을 다 탕진을 하고 이제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그때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나.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일할 것이 많은데,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의 생각이 날 때부터 그는 아버지의 생각과 같아지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과 우리가 같아져야 되는데, 여기서 기드온에게 시험하리라, 내가 저들을 시험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는 얘기는 뭐냐? 재련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불 속에 넣었다가 뺐다가 불순물이 빠지도록 계속 하나님은 재련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험이 없으면 내가 점수가 몇 점인지 몰라요. 우리는 학생들이 공부할 때 시험을 거쳐야 점수가 몇 점인지 알아, 몇 등급인지 알아. 우리는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련하시는 거구나,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요, 시험이 꼭 있어요. 이 시험이 하나 끝났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이 우리에게 불순물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불순물을 빠지게 해서 진짜 믿음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하는 땅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데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이게 마지막 시험이야. 계속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거치고 시험을 거치는데 마지막에 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이삭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험이 통과된 이후로 아브라함은 시험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험에 저와 여러분이 잘 통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도는데 이 광야를 40일이면 건너갈 수 있어요. 근데 40일이 아니라 40년을 돌게 해요. 이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돌며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믿음이 됐는가? 이것이 광야예요. 우리 인생은 광야인데 광야에서 하나님은 시험, 자꾸 불과 물 속에 우리를 시험하셔요. 그래서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믿음이 되는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0,000명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어떻게 시험하세요? 저 물가로 가는 거야. 지금 목이 너무너무 마르거든요. 이 10,000명이 목이 마르는데 물가가 나왔어요. 그 물가에 가서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딱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마시느냐, 그것을 보셔요. 7장 5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로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자, 물가에 내려갔어요. 기드온에게 뭐라고 했냐? 자, 물가에 내려가서 혀로 이 손을 받쳐서 혀로 물을 마시는 자와 그냥 무릎을 꿇고 물속에 머리를 치밀고 물을 마시는 자를 따로 구별해.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자, 지금 그들에게는 앞으로 전쟁이 있어요. 300명이면 그 앞으로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에서 깨어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들은요 개처럼 마셔야 돼. 손을 뜨고 옆에 막 보는, 망을 보는 거야. 누가 공격해 오지 않는가? 누가 적이 우리를 침범해 오지 않는가? 이 손으로 떠갖고 그들을 정체를 보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를 깊숙이 머리를 물에다 넣고 마시는 사람은 경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목이 마르는 거야. 나는 목이 말라. 난 지금 물을 먹어야 돼. 이것밖에는 생각을 안 해. 내 감정, 내 육신의 소욕, 이것밖에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은 따로 불러내어서 그들은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구별법이 바로 첫째는 두려움으로 떠는 자예요. 둘째는 뭐야? 깨어있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구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늘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거를 늘 시험을 해요. 지금 학폭으로 막 여러 가지 막 난리가 났잖아요. 학폭. 자, 학폭을 우리가 보면서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물론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그냥 나오진 않잖아. 그들이 웬만큼 성장을 하면 자, 그런 것들이 어때? 걸림돌이 되잖아요.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땅에서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그것이 늘 우리에게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것들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통해서 불 속에도 넣었다가 물 속에도 넣었다가 하면서 그 악성, 독성, 죄성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를 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뺄 때는 아프고 그거를 뺄 때는 괴로워요. 그러나 이것이 빠지고 나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너하고 같이 가라는 사람하고만 가라. 내가 너 같이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가지 마라. 이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우리가 무매자하고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지혜자하고 동행할 수 있는 마음이 언제야? 불순물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순물에 안 빠지면 세상이 좋아 보이거든. 막 저렇게 사는 게 멋있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우매자들하고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나중에는 해가 되는 거죠. 나의 인생 가운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자는 불순물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 단련을 통해서 우리는 불순물에 빠지면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다 우리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에 정말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는 복된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두렵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 또 항상 깨어있는 자. 내가 평안하다 하면 그때부터 뭐가 와? 딱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평안하다고 생각하면 꼭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평안하다라는 이것은, 이게 우리는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7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손에 움켜 입에 대고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는 것은요, 구별돼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구별을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거지, 그냥 아무나 일꾼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너 이래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는 그 32,000명에서 10,000명도 아니고 300명으로 하시느냐,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시나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 300명을 갖고도 그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다 물리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 자, 우리 7장 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이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것은 어떤 거예요? 잘 될 때 내가 있어가 나오면 안 돼요. 잘 될 때 내가 있어가 나오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됐을 때는 안 됐을 때는 다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영광,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요. 이사야 우리 42장 우리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리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광을 도둑질 맞는 것을 원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릴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도구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면 높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그런데 인간들은 안 그래. 늘 내가 했다고 하고 싶어. 꼭 내 이름이 나타나야지만 될 것 같아. 우리는 이 착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쓸 수 있다가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물 줬어, 내가 심었어, 내가 했어가 없어야 돼. 저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예요. 내가 했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가 내가 그게 될 때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 도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문제를 딱 접해보니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또 시험을 당해보니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푸라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한 것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은혜고, 내가 내세울 것이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는 심었지만, 나는 물을 줬지만 그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점점 정말 이 악한 세대, 어둠의 세대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빌 게이츠가 전번에 그런 말을 했어. 내년이면은 뭐 거의 끝나겠지요. 여기서 여러분 핵심이 있어. 어떻게 알아 내년에 끝나는지? 걔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이거 주관하고 있는 것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정도는 딱 이걸로 딱 이렇게 사람들을 딱 묶어놓고, 또 어느 정도 되면 다른 걸로 또 묶어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내면이, 면역이 강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풍파에 움직이며 세상의 비바람이 움직이면 우리는 그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바람을 불어도,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는 거기에서 살아남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뉴스를 보더라도 여러분이 돌아가는 추세를 한번 보세요. 다 계획 짜고 있어. 이 계획 안에 우리를 갖고 계속 자기네가 왕처럼 군림을 하려고 하지만, 절대 그 왕처럼 군림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3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막 세상이 지금 어두워진다 그래도 내가 왕이야 하는 저기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냐? 배교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됐네. 배반한다는 거예요. 이 배반이 뭐예요? 내 영광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바꿨다는 게 바로 배교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삶이어야 돼. 우리는 늘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돼.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부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그것을 내 영광으로 가로채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3장 10절 계시록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이 뭘로 지키느냐?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의 때를 뭘로 지키느냐? 인내의 말씀으로 지켜야 돼요. 인내의 말씀으로 네가 나를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시험의 때에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시험을 당한다. 이 시험을 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시험의 때를 우리는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두려운 자들을, 하나님은 항상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20장 8절,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허약한 자는 돌아가라. 믿음 안에서 허약한 자는 돌아가라.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하게 해요. 이 두려운 마음이 오면은 그냥 짓눌려 버려. 이 짓눌려 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상황 판단이 안 돼요. 상황 판단이 안 되니까 짓눌리는 그 마음에 마귀가 딱 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고 세상은 악하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미리 알려주셔요. 미리 우리는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은 당연한 거야.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 어때? 우리는 이미 승리하는 것까지 알아요. 이미 우리는 끝에는 뭐야? 승리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계속 두려워해. 이 두렵다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두려움은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고 불신하는 자들하고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녀에게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많아야지만 우리는 잘 믿는 거야. 사람이 적으면 잘못 믿는 거야.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짜 여기에서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여. 이 300명을 갖고도 13만 5천 명을 물리치게 하셔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요, 사람이 많고 작음이 아니라 진짜냐 가짜냐, 진짜 나를 믿고 있느냐, 진짜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믿음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믿고 있느냐, 이 나를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고, 믿지 못하면 불안하고 두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우리가 면역력이 강한 자로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영적인 전쟁은요, 절대 두려워하는 자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마음이 강해지지 않는 것은 그냥 세상 가운데 늘 마음이 뺏겨 있어요. 이 지금까지도 그들은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자기가 어둡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이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이 두려움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는 이 전신갑주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전신갑주야. 우리가 뭐 끝장을 봐야 되는데, 끝장을 보는 사람이 뭐가 저기 한 게 있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는 늘 당해요. 사람한테 당하고, 그 사단한테 당하고, 환경에 짓눌리고, 늘 그래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여러분이 깨달으면요,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네, 이것이 깨달아지는 즉시 우리는 두려움이 떠나가요. 여러분, 이게 가장 우리에게 바뀌어지는, 하나님을 믿고 바뀌어지는 정체성이에요.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 다 일어날 것 같고, 세상에서 막 다가오는 것들이 늘 염려가 됐어요. 그러나 내 안에 내가 누군지,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절대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물에, 하나님이 물을 한번 먹여봐라. 저 냇가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물을 먹는지, 근데 어떻게 물을 먹는지 보는데 300명만 손에다가 물을 떠서 먹는 거예요. 300명만. 그래, 이게 무슨 뜻이냐? 자기의 목이 마르니까 막 개처럼 무릎을 꿇고 막 개걸스럽게 먹을 수도 있지만, 자, 이 손을 떠서 먹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는 늘 깨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막 어려움이 있고, 내가 막 질병이 오고, 내 안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만났을 때도 그 사람은 늘 이거 깨어 있다는 얘기야. 이 깨어 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문제를 해결해 본 사람은 그 과거의 문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해결하셨지, 이거를 알기 때문에 똑같이 그대로 깨어 있어요. 그 문제 앞에서 어려움이,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나 과거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했잖아, 이런 문제 때문에 금식했잖아,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잖아, 이것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그것을 또다시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살아온 사람은 늘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교과서가 돼서 우리를 깨어있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책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지는 자를 얘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기는 자를 얘기해. 성경에서 야 사단에게 먹힌 자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사단에게 먹힌 자, 두려워하는 자, 지금도 떨고 있는 자, 그 말씀을 하질 않아. 성경은요 반드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이것을 얘기를 하죠. 아멘. 저와 여러분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 월드컵 우리가 축구 남자들 많이 옛날 거 많이 보잖아요. 계속 보면서 뭘 봐. 옛날에 다 이긴 거야. 근데 그때는 막 불안해. 골을 넣어야 돼. 골을 넣어야 돼. 막 이러는데 지금은 어때? 다 알고 보니까 아주 편안하게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성경 속에 우리는 이렇게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우리는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체성이야. 믿음이야.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 떨 필요가 한 개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이 마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것을 싸움이 어떤 결말이 일어날 것이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든 문제든 어떤 것을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2장 26절 이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자예요. 성경은요 이기는 자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이미 이겼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이기는 자로 우리가 말씀에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께서 다 구별해내셔. 그 떨고 거기에 전쟁에 참여하지도 못해. 영적 전쟁은 누가 참여하냐? 저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만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되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절대로 그것이 없다. 이미 된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이 믿어지는 자에게는 영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이게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 마음을 갖고 시작한다면 이미 그 영적 전쟁은 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적 전쟁이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이기셨으니 주님이 이기셨으니 나도 이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전쟁.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동일시되는 법을 우리가 갖고 있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의 법을 치러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사는 자예요.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사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이기는 자예요. 믿음이. 그 하나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전쟁에 이겼어요? 그러면 나는 파라다이스야. 이제는 아주 낙원이 있어. 절대 그러지 않아.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또 전쟁이 안 옵니까? 또 와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전쟁에 이겼어도 그 다음에 전쟁에 올 것을 대비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전쟁에 조금 좀 변화됐네, 괜찮네. 그렇게 갖고 또 마음 딱 넣으면 또 문제가 나와.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내 문제가 이겼다고 해서 에덴 동산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문제가 계속 온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문제가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늘 문제가 올 것이다. 또 올 것이다. 그럴 때마다 또 문제가 왔네. 어떻게 하나 이게 아니라 문제가 왔으니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둘러싼 모든 환경은 계속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다.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문제는 계속 일어나지만 우리는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길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문제는 일어나도 난 또 이긴다. 왜?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는 한 이 사단은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깨어서 기도하는 한 사단은 절대 틈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긴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그 모세가 죽음으로 두렵고 떨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말씀 때문에 여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담대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하고 꽉 묶여있는 상태야. 말씀하고 묶여있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상태가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자야.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점점점 우리는 문제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지. 또 이 문제도 이길 것이다. 또 이 문제도 나는 승리할 것이다. 나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을 때 백발백승으로 우리는 이겨. 백전백승이야. 아, 우리는 질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 내가 세상을 승리했으니까 너희도 승리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사사기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기드온이 왜 담대해졌어요? 이 말씀을 받고 담대해진 거예요. 기드온은 처음에 포도즙 틀에다가 밀을 빻어요. 뺏기면 어떡하나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큰 용사여 일어나라. 이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딱 들은 기드온은 담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면, 레마가 딱 들리면 우리는 깨닫는 만큼 담대해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깨닫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만큼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두려운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단이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렵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켜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아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다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이 두려움이 있으면 이상하게 눈이 가려져요. 이상하게 눈이 어두워져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다 뺏겨. 두려움이 있으면. 사단은 이 두려움을 갖고 우리를 자꾸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아멘. 이 두려운 마음, 내년에는 어떻게 살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두려운 마음,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이것을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절대 안 돼요. 이 두려운 마음을 뭐 해야 돼? 뱉어야지. 여러분이 두렵고 나를 자꾸 불안하게 하는 이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강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불안과 두려움은 달라요. 불안은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해요. 불안은 아직 오지도 않는 일을 갖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직 그러니까 가정법이야.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또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거야.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은 뭐예요? 골리앗이 앞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12정탐꾼에서 10명은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대상이 있다는 거죠. 두려움은 항상 그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대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물질을 보면서 두려워하면 그 물질이 내 안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대상이 있어, 두려움은.
이 두려움의 대상을 우리는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갖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묵상하고 선포를 할 때 그 두려움이 우리는 빠져나가요. 이 두려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골리앗은 보세요. 이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칼이 없어, 단창도 없어. 그 물맷돌을 하나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 다윗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저가 우리를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저가 저렇게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저한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나간다 그랬어요.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이거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우리가 완전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기는 싸움을 하고 나가는데 우리는 이기는 싸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작고 크고 어떠한 일이 전쟁이든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 속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것을, 또 내가 담대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산다라는 것은 이미 그 큰 무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항상 마귀가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전쟁을 할 때 무기는 뭐야? 무기. 우리 무기가 있는 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자꾸 움직이게 해야지. 여러분은 말씀이 움직이게 해야지. 그래야지만 여러분 생각 속에서 우리는 자꾸 사단이 우리를 농락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곰이 새끼가 이 그 큰 고양이를 막 싸우는 거야. 고양이가 훨씬 큰데 막 싸우고 막 뜯고 싸우고 막 이래. 야, 그러면서 유튜브가 그렇게 이제 처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유튜브를 보면서 야, 이 고양이, 이 곰이 담대하네 막 이랬는데 나중에 유튜브 끝에 보니까 뒤에서 그 아빠 곰이 막 쫙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뒤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 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담대하다. 어떻게 담대해? 나 혼자는 담대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딱 붙어야 담대할 수가 있어. 말씀에 딱 붙어야. 이 말씀에 딱 붙질 않으면 우리는 담대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문제 앞에서 날마다 떨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용사들은 두려워 떠는 사람 돌아가라. 물을 그냥 핥아먹는 사람 돌아가라. 300명만 물을 떠서 먹는 그 사람, 담대한 그 사람들은 300명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용사로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은 우리는 이미 승리한 이 결과를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승리한 결과를 보지를 못하고 늘 눈앞에 있는 안 되는 것을 먼저 보니까 우리는 토끼 심장이 되는 거예요. 늘 떨고 늘 두렵고. 그러나 한 번 전쟁을 해서 이겨본 사람은 또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전쟁에서 내가 이긴 사람은 내가 그 이김을 통해서 나는 또다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이 뒤에 딱 하나님이 버티고 계시잖아. 뒤에 딱 큰 아빠 곰이 버티고 있으니까 애기 곰이 그 큰 고양이한테도 막 대들고 싸우잖아.
여러분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56편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형벌이 있어요. 형벌. 아까 우리 계시록 말씀이 있었죠. 자, 우리 아까 계시록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자, 두려워하는 자들과 맨 앞에 앞쪽에 있어요.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자 여기에서도 그랬고 우리 아까 요한일서에서도 두려움은 형벌이라 그랬어요. 이 두려움은 절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이 두려움이 있는 한 하나님은 일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마귀가 나의 마음을 점령했다. 점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곳곳마다 왜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이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오는 걸 이걸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으면 우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눌리고 말아요. 항상 내가 많은 것들을 막 사용할 수 있는 이 저기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 창조적인 창의력도 생각이 안 나. 두려움은 우리를 완전히 올감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려움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8절 그리하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요번에 이 말씀을 뽑았어요. 요번에 올해 이 말씀 뽑은 게 이게 신명기 31장 8절이었어. 그리하면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는데도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하셔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 나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가셔서 사람도 만져놓고 모든 환경도 만져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담대함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담대함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속의 지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아이디어와 지혜와 창의력과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떤 상황이든 내가 담대한 믿음 이것을 우리는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상 우리 17장 8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과 이 말씀이에요. 다윗이 가는 곳에는 그 목자로 그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그 목자로 칠 때에도 어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은 그 목자의 그 삶 가운데도 밤이면 그 양들을 지켜야 되고 낮에는 그 뜨거운 햇빛에서 그 양들을 지켜야 돼요. 그 목자가 되어서 먼저 가서 그 양들에게 쉴만한 물가로 그 푸른 풀밭으로 인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목자 된 이 다윗은 끝까지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으로 그 다윗은 늘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발걸음은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고, 우리가 이 영광을 내 것으로 가로채면 안 되고, 우리는 이거를 가로채는 것이 바로 배교라 그랬어요. 배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이거는 배교. 이 배교하는 일이 마지막 때는 많이 일어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그 안에, 말씀 안에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어요. 때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붙잡고 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는 여러분 우리의 100쪽의 세포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100쪽의, 우리 안에는 100쪽의 세포가 있어요. 100쪽의 세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니까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항상 불안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들은 돌려보냈어요. 두려운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내 안에 두려운 것은 내가 아직까지 힘이 있는 거,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나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면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만 높이면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런 믿음을 갖는 자를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300명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굴복하니까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이 빈 항아리를 갖고 전쟁을 하러 나가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만약에 이들이 그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그걸 갖고 전쟁을 하러 가겠어요? 안 가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1000년 된 고목도 왜 쓰러지느냐? 그 불개미 때문에 저렇게 쓰러져요. 여러분이 작은 염려, 작은 두려움, 이거는 나를 쓰러지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면 말씀으로 여러분이 선포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끼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다. 우리는 이미 이기는 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기는 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이미 이기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이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